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에스겔서는 참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 본문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본문 배경에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 그리고 또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 배경, 그리고 또 신학적인 그런 주제들까지 또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저희들 아침 묵상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너무 범위를 이렇게 넓혀서 그렇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목들만 제가 조금씩 어, 언급해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서른째 해라고 나오면서 넷째 달 초 닷새라는 날짜가 나와요. 그리고 그때 급발강가라고 부르는 지리적 지명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에스겔, 이 성경의 이 저자인 이 에스겔의 그 처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끌려간 상황이죠.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른째 해에 일어난 사건, 그 무엇으로부터 서른째 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뒤에 2절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서로 이 병행해서 이게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학자들은 여기 안에 25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 조화가 잘 되지 않는데 이 서른째 해가 여호야긴 왕과 관련된 해로 보기에는 너무 그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연대나 공적 사건이 있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많이들 그렇게들 봅니다. 이 에스겔은 먼저 원래 히브리어로 에스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에젤, 즉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 강하게 돕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도와주시길 바라는 그 의미가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이 서른째 해라고 나왔을 때 이것을 끌려온 시기로 보자고 한다면 그 여호야긴 왕가의 그 시기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30살 때 끌려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35살 때 포로로 잡혀온 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스겔만 끌려온 것이 아니죠. 그 여호야긴 왕, 그리고 또 고위층, 상류층들, 지배계층들이 다 끌려오죠. 성경에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끌려올 때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 시기 이야기는 조금 2절 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그 자리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나오는 그 해석되는 마롯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번역해 두었는데 아마도 에스겔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아도나이, 즉, 그, 야훼, 즉, 야훼의 그 이름을 그대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신성한 환상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때, 에스겔은 자신을 그 뒤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3절에 그가 그 아버지 이름과 더불어서 자신의 직분이 또 자신의 가문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어요. 요 시기에 자신이 놓여 있던 자리는 어디냐면 이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은
니프루 이 성읍 부근에 위치한 그 수로가 연결된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주변 지역에 공급하는 운하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발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 가까운 지역에는 그 니프루 주민들은 친아수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지역에 이 유다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발강가는 아마도 에스겔이 그 자리에서 봤다는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머물렀던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지명 같아 보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운 그런 머문 자리, 그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첫 닷새라고 나오는데 여호야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가 그 뒤에 또 왕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유다 그 왕가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호야긴은 불과 석 달 정도만 다스리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온 참 뭐 비운의 왕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 이 바빌론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어, 이 이집트와 이 바빌론 사이에서 어떠할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 바빌론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끌려오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이 분봉왕으로 그 뒤에 임명이 되고 시드기야는 마지막 이 유다의 멸망과 함께 예, 그렇게 끝을 맺게 되죠. 어, 서른째 해라는 것을 이제 시점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신이 끌려온 시기와 더불어서 상황도 여기 배경으로 두고 있고요. 또 갈대아 땅 그발강가라고 해서 이 바벨론 통치 하에 그 자신이 있던 위치를 또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가문, 아버지의 이름 부시, 그리고 또 그 가문이 바로 제사장 가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성전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비춰질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어,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런 표현법은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바알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으로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나오는데 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상황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이 폭풍과 구름은 어둠을 동반하지만 빛이 발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쫓겨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먼 땅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신 거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스겔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북쪽에서 내려오거든요. 즉, 저기 지중해 가까운 가나안에서 동쪽을 향해서 끌려와서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끌려 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끌려왔던 그 방향, 북쪽에서 불이 번쩍번쩍 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어디에서 오는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 같이 이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등장을 합니다.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고든 다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구리같이 빛나고, 또 날개 밑에는 사람 손이 있어요. 이런 해석, 이런 그 묘사들이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해하다고 보는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에스겔은 사람의 모습을 담은 네 생물을 보게 되죠. 여기서 동서남북의 상징수인 네, 사라는 이 수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 자리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자로서 등장하시는 것이죠.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라는 것은 그 움직임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물의 얼굴과 이 그 묘사된 것들을 보면 아픈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그리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참 쉽지 않죠. 묘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그 생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해석은 뭐냐면, 사자는 힘과 용맹함으로 등장하고 있고,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위험이 있는 새로서 인용되고 있고, 황소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한 가축으로서 이 다산과 신성의 상징으로 많이 묘사가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신성한 존엄성을 부여받은 그런 창조물이죠. 만물 중에 가장 위험 있고 고귀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들의 의미는 각각 따로가 아니라 서로 합을 넘어서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전능함과 전지함이라는 그런 초월적인 신적 속성을 표현하는데 이 이미지들이 같이 인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네 머리를 가진 이 천사 같은 존재들, 날개를 가진 이 그룹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힘과 위엄을 가지고 계시고 독수리의 민첩함과 또 그러한 이동성 그리고 전지전능함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황소의 그런 어, 이 풍요로움 그리고 인류의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날개를 들어서 각기 둘씩 연하고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따라가고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걷게 행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또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묘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생물의 모습은 모양은 타는 숯불, 횃불 모양 같은데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불은 광채가 있고 번개도 나오고 번개 모양 가운데서 왕래를 합니다. 참 그 그림 그리기도 참 쉽지 않네요. 이러한 내 생물체를 보면서 그 에스겔은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데 타는 숯불과 횃불처럼 강렬한 빛 그리고 번개 이런 것은, 어, 결국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그 영광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영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 이 에스겔의 이런 묘사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알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 유다의 포로들은 이제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단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부서져 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죠. 굉장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그 질문, 물음표들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오직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까지 가지고 끌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소망마저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발강가에서 모여서 그런 그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에스겔의 이런 환상과 또 예언의 말씀은 천지 충만하신 하나님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방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어느 자리에선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의 지경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권능의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은 초기와 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또 내지는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포함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서든 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선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